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이에게 그가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 구석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해안가에 있는 다른 이름 있는 도시들과는 다르게 구석에 있는 데다가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이 그래도 나름 유명한 교회인데 이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그렇게 썩 유명한 교회가 아니에요. 도리어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골로새는 귀 익숙하시죠? 네, 서신서 중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우리로 비유하자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는 멤피스고 골로새는 이 콜려빌이나 저맨타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골로새라는 도시 자체는 산중턱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메트로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도리어 사도들은 라오디게아라는 곳에 있는 교회보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더 중시 여길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가 그렇게 이제 비중이 있거나 이렇게 언급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를 딱 찍어가지고 7교회 중에 하나로 편지하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 좋은 예로 꼽힌 거예요. 즉 여러 7교회들 중에서 여러 모양이 있지만 가장 최악의 교회로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꼽힌 겁니다. 좀 안타깝죠?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와 함께 칭찬받지 못한 2교회 중에 하나인데다가 그나마 4대 교회는 흰옷 입은 몇 명이라는 예를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여지를 두셨는데 라오디게아에 관한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어느 한 구석 라오디게아 교회의 장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안 좋은 교회냐? 외형적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안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나름 커다란 교회였고 인구도 많은 도시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 숫자도 많았죠. 더군다나 교회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도 많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교회 부럽다라는 소리를 듣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평가를 내리시면서 거의 막 크게 잘못한 작은 아이를 갖다가 나무래듯이 이렇게 나무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짓된 만족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을 좋아하시던 주님께서 칭찬을 안 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들에게 작은 이 칭찬의 거리라도 있으면 그걸 꼽아가지고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17절에 나온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굉장히 가혹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모자르다는 사실을, 곤고하다는 사실을 모자르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그렇게 죽일 죄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조금 이렇게 내가 조금 착각하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생각보다 큰 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의 모든 현대의 교회들, 특별히 제1세계 소지 선진국의 교회들은 다 같이 앓고 있는 질병이 바로 저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라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꼽아서 장차 부유하게 될, 어떻게 보게 되면 사회의 주도적인 위치에 대해서 주류가 될 수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면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지적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알지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지도는 평면적 지도라 잘 눈에 띄지 않는데 누가 표현했는데 터키의 지형이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지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산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 산이 많은 터키 지역에 그래도 그나마 살 수 있는 이 골짜기 지역이 있는데 이 골짜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가 바로 여기에 있죠. 라오디게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부유한 예배소와 부유한 사대와 버가모로 가는 이 중간에 딱 갈라지는 길에 있어요. 저렇게 갈라지는 길에 있으니까 뭐가 세워지기가 딱 좋습니까? 예, 통행료 걷는 세관이 있기가 좋죠. 그리고 금융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자체가 굉장히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저 라오디게아가 고대의 첨단 산업이었던, 반도체처럼 첨단 산업이었던 모직 산업, 그러니까 양털을 깎아가지고 옷을 만드는 모직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저기 모직이 굉장히 유명해서 후에 한 300~400년 뒤에도 명품으로 유명했던, 그래서 역사책에도 기록됐던 그런 모직물이에요. 특별히 흰색의 모직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 라오디게아의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특별히 안과 시술에 관해서는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저곳이었습니다. 저 의과대학에서 만드는 안약이 눈 백내장에 그렇게 잘 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고 옷 잘 만들고 눈 잘 고치는 이런 도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17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맨 마지막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게 참 묘합니다. 사실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부유하다 할 만한 교회였어요. AD 60년경에 저 지역에 아주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중앙정부인 로마에서 이 지역을 재건하라고 보조금을 보내는데 저 지역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라오디게아만
보조금 없이 도시를 재건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가 뭐라 그랬냐면 라우디게아는 스스로의 재정적인 힘으로 폐허로부터 일어섰으며 우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라우디게아가 부유했는데 이렇게 풍성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절박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 아주 제가 크게 당황을 했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딱 드리러 나왔는데 이렇게 원래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집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토요일날 드립니다. 근데 평상시 보지 못하던 남자 집사님들이 한 분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집에 무슨 일 생겼지?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저 집에 또 무슨 일이야?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후에 이제 큐티 모임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 명씩 들어오실 때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목회자가 이렇게 마치 파블로의 개처럼 종이 울릴 때마다 멍멍 짖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들, 심지어는 저도 급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라우디게아는 급한 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데다가 모든 사회적 환경이 다 갖춰 있어요. 병원도 가깝죠. 옷도 잘 만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도시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 저 교회에는 뭔가 안타깝고 부족한 일이 없으니까 갈급함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곤고하고 가련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에 이 평가를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넉넉하고 부유하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주님께서 가장 경계하고 또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목마름에 대한 강조, 심령이 가난함에 대한 강조를 하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이 사람들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크게 거룩하게 변화되시고 하늘로 올라갔던 자들을 만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리죠. 제자들이 말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머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고 교회의 심리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산 아래 할 일이 있거든요. 받은 바 사명이 있고 교회의 책무가 있고 성도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멈추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제목으로 삼았지만 머물면 죽습니다. 그게 교회의 생리예요. 머물면 죽습니다. 근데 왜 자꾸 머뭇머뭇거리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들러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3년간 가뭄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게 되면 저 건조한 지역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기근이 심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3년 만에 백성들을 만났어요.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만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니나요. 하나님을 택하려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을 택하려면 바알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저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참 큰일이죠. 3년의 극한 가뭄 가운데서 죽을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식을 못하고 지금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저렇게 되면 다 죽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머물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만만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끄럽지 않고 이만만 하면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같이 죽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것을 결코 바라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게 시끄러워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끄럽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의견이 달라서 서로 부딪힐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부딪히는 가운데서 화와 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조용한 교회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교회가 찢고 볶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이나마 조금 남은 제 머리털 다 뽑힙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성령의 역사처럼 교회도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와 성도를 원치 않으세요. 저기 엘리야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바알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고 바른 길이 어딘지 알아요. 저기서 왜 백성들이 대답을 안 했겠습니까? 옳고 바른 길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와 또 내 자신의 심리적인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옳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쪽도 쥐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양손에 쥔 떡 중에서 하나를 놔야 되는데 이걸 놓지를 않는 거예요. 더 우스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는 똥인데 떡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못 먹어요. 여전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는 교회의 현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미지근한 물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토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전에 지도에 봤지만 이 라오디게아가 이런 좋은 입지 조건 때문에 크게 부유했어요. 은행도 있었고 양모산업도 크게 발달했고 의과병원도 있어가지고 아주 백성들의 복지도 좋았죠. 근데 딱 하나 모자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 라오디게아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물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로마의 수도교 이런 그 상수관을 통해 가지고 물을 끌어와야 됐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돈 많은 도시니까 주변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물 좋은 도시에서 물을 끌어내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곳이 어디냐면 여기 히에로폴리스라는 곳입니다. 히에로폴리스.
히에로폴리스라는 곳은 이름은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들 혹시는 파묵칼레는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아무도 못 들어보셨나? 터키 여행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회 온천입니다. 이게 하늘이고요, 이게 밑에 온천이에요. 하얘가지고 이렇게 평평한 수영장이 층층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터키 가게 되면 꼭 가봐야 될 관광지 중에 하나가 저 파묵칼레입니다. 저 히에로폴리스아에 저 파묵칼레가 있었어요. 이제 저 석회암 온천인데, 저 근황암 온천이 피부병에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돈 많은 도시인 라오디게아에서 물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이 근방에서 가장 좋은 물을 찾다 보니까 뭐가 눈에 띄었겠어요? 저게 눈에 띈 거죠. 그래가지고 히에로폴리스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10km를 갔다가 수도교를 내가지고 저기 저 좋은 물을 갖다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석회암 온천이 뜨거울 때는 피부병에 좋을지 모르는데, 이게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슬슬 10km를 오면서 식죠. 그러고 나니까 뭐만 남았냐면 석회 물질이 가득한 미지근한 물만 남은 거예요. 이거 못 먹습니다. 다 토해버리게 되죠. 이거 딱 해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10km의 수도교를 만들어서 저 물을 끌고 왔는데 못 먹을 물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했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다른 곳에서 물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냐면 골로새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 골로새입니다. 남동쪽으로 16km 정도 떠 있는 골로새에 보니까 카르모스라는 아주 높은 산에서 시원한 물이 이렇게 잘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이 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갖다가 16km를 또 수도교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끌어왔어요. 근데 이 시원하고 그 먹기 좋았던 그 물이 16km를 수도교를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다 식어가지고 됐더니 이 물이 미네랄 함량이 적어가지고 밍밍해서 아무 맛이 없는 물이 나온 겁니다. 결국 이 라오디게아는 큰 돈 들여가지고 2번이나 수도교를 만들어서 사방에서 가장 좋은 물을 끌고 왔는데, 결국 먹을 수 있는 물은 뭐예요? 미지근한 물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서 주님께서 딱 너희 상황이 지금 너네 동네 물 상황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거웠을 때는 피부병을 해결하는 좋은 물이었어요. 차가울 때는 누구에게나 청량감을 주는 아주 먹기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미지근해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되면 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뭔가에 몰두하며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같이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촛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도 저도 아니면서 그냥 현재에 머물려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쓸모없다고 버리세요. 현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통렬한 지적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저렇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적당히 자기 넉넉함에 취해가지고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먼저 얘기하신 것이 뭡니까? 열심을 내라입니다. 열심을 내라. 교회 안에 거짓된 만족은 열심의 부재라는 문제를 낳습니다. 넉넉한 교회, 평안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심이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넉넉함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변하게 되고, 이 영적인 게으름은 결국은 갈망을 가로막게 됩니다.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결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자 하는 눈의 갈망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열심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심을 내어 노력하라고 하셔요. 18절에 보게 되게 되면 여기 빨간 부분만 읽어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의 중요한 산업, 은행업과 모직산업과 그 의학사업을 갖다가 꼽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은행업을 하지, 돈 아무거나 받냐?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에는 지금처럼 이 야금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돈이 진짜 금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돈을 수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연단해서 정금을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너네 돈 벌면서 그냥 돈 받디? 아니라 연단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돈 버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데 왜 영적인 일에 그런 노력을 안 하냐는 거죠. 모직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을 봐가지고 양이 하얀 줄 알지만 양 실제로 보셨어요? 아니요, 양은 회색입니다. 이 털은 하얄지 모르지만 이 양이란 동물 자체가 되게 더러워요. 진흙밭에 굴러다닙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게 되게 되면요, 이것을 몇 번이나 세탁을 하고 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얗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흰옷을 사서 입었다 그러는데 흰옷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걸 잘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그 모직이 유명했던 겁니다. 너 옷 만들 때도 희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너희가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구원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눈 치료도 하면서 안약을 많이 만들었는데 안약을 만들 때 공정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리고 저 지역만에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있어가지고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아주 세심하게 계량해가지고 만든 저 귀한 안약, 그거 만드는데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것을 정제하는데 왜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너희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엔 이런 정성을 들이지 않느냐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먹고 사는 일에 들이는 노력만큼 뭐 하라는 겁니까? 영적인 일에도 열심을 내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민피스연합장로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먹고 사는 일에 드리는 노력만큼만 영적인 일에 힘을 쏟게 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배나 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19절에도 이야기했는데 열심히 내어 노력하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는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너의 죄를 고백하라 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말씀 회개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반성하라. 열심의 부재만큼 나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성의 부재입니다. 왜? 넉넉하거든요. 넉넉하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의 모습을 볼 줄 몰라요.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부자라, 부요한 자라. 이런 착각과 무지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이상해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거울 한 번씩 보셨죠?
거울을 보셨는데 여러분 여기 뭐가 묶여 됐거나 이렇게 머리가 잘못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화장을 고치거나 이제 머리를 다시 빗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말씀에 비춰가지고 우리를 비춰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거울의 모습을 딱 비쳤는데 내 모습이 꼬질꼬질하다고 거울한테 화내면서 거울을 깨진 않아요. 그죠? 여기 아침에 나오다가 딱 거울을 비쳤는데 내 머리가 이상하고 내 꼬질꼬질하다고 화가 나서 거울 깨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그 어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대하거나 사람을 만나게 되게 되면 화를 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너는 가련하고 공고한 자라고 얘기하면 가난한 자가, 나보다 잘 못 사는 네가 뭔데 부유하고 부자인 나를, 우리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점검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이 없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내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옷으로 만든 옷, 아냐?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서예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의 가족에는 물질의 근원도 나고 영적인 근원도 나고,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왜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열심의 부재, 반성의 부재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부재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예수가 빠지면 그게 교회입니까? 자연스럽게도 주의 귀한 교회, 우리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교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이거 잘 지키지 않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부재하게 되게 되면 그건 토해버림을 당하게 되는 큰 문제를 낳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난 그래도 너 버리지 않았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질책도 하고 책망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미 너희들이 나를 내쫓아가지고 내가 문 밖에 있지만 난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워낙 유명한 그림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는 주님에 관한 그림을 볼 때에는요, 저는 처음 그 그림을 볼 때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문 두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그림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림인 것을 알고 나서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 본 다음에는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가 쫓겨나셔서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넉넉한 삶에 취해가지고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들 때문에 교회 문 밖을 쫓겨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20절 상황에서 주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문 밖이에요.
그럼 나 같으면 성질 나가지고 차라 그러고서 이게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 밖에 서서 계속 문 두드리시는 거예요. 야, 문 열어.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죽을 거니? 이런 상황 속에서 문 여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항상 문 열어 있고, 아니 주님을 아예 문 밖으로 내보내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20절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더불어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특정 정당을 갖다가 이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강조됐죠? 더불어 먹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뭐냐면, 저 헬라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같이 마주보면서 같은 떡을 나눈다는 거예요. 같은 잔에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주님의 부재 가운데서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볼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끝까지 손 내미시면서 난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고 지금 우리를 향한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 잘 지키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을 소유로 얻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점, 또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절대로 문 밖으로 내쫓는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줄 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회개하고 돌아보는 일에 힘을 써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줄 아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 행했던 줄로 믿습니다. 바라가 소원하기는 이 귀한 복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 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복,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잘 지켜나가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